반갑습니다. 보만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부탁드릴 게 있는데 제가 목소리가 조금 지금 잠겼어요. 그죠? 정말 미안합니다. 좋은 음성을 제가 보시해 드려야 되는데 약간 목이 잠겨서 제가 관리를 좀 못해서 하여튼 이런 음성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듣기 싫지 않죠? 아, 그래요? 듣기 싫어요? 아니요. 뭐 긴 시간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리고 이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뭔가 뭐 대단한 가르침을 드리기도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간이 모자라서가 아니고요. 제 그릇이 너무 작아요. 지금 저 막 웃었어요. 누가 지금? 봤어요? 저 염주 들고 계신 분 지금 막 웃었어요. 듣고. 그릇이 작아요. 그러니까 네. 진심이에요. 농담하는 게 아니고 저는 참 감사합니다. 별것도 아닌. 정말 뭐 제 그릇은 제가 알잖아요. 뒤집어 엎어보면 뭐 나오는 거 별로 것도 없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초대해 주신 스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한테 엄청난 법문을 드릴 수 있을 만큼의 그렇게 깊이가 있는 수행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까 그 경전 외우는 소리를 제가 저쪽에서 쭉 들었어요. 정말 듣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혹시 개운사 다니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예, 많이 들어와 계시네요. 나는 오늘 개운사 처음 왔다. 손 한번 들어가 주세요. 아유, 그러네요. 네, 갈 때 다 신도 가입하시고 가세요. 수거카드 쓰시고 가세요. 네. 그 경전 외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왜 기분이 좋았냐면, 부처님 떠나신 지 몇 년 됐죠? 2600년 됐죠. 260년이 아니에요. 2600년이 됐어요. 제 보만이가 여기를 떠나고 몇 년 여러분 기억할 것 같아요? 네?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땐 10년 얘기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10년. 2600년 전에 계신 어떤 스승, 한국 사람도 아니에요. 그죠? 어디 분이에요? 네, 인도 분이에요. 인도에 계시는 우리 그분 얼굴 알아요? 이렇게 생기셨어요? 아니에요. 저렇게 안 생기셨어요. 금색 아니에요, 부처님. 그죠? 목소리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부처님 목소리도 몰라요. 이름은 알지. 시타르타 태저였고, 네, 석가모니 부처님이셨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얼굴도 본 적이 없고 목소리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의 이름 하나로 우리 주지 스님하고 저는 먹고 살아요. 2600년이 지났는데. 맞죠? 2600년이 지났는데 그 스승 이름 하나 갖고 이 대한민국의 불교가 이렇게 살아남아 있어요. 과연 그분 45년 설법 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45년 동안 뭘 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2600년 남기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맞죠? 예, 그분에 비하면은 저는 먼지 같은 사람입니다. 먼지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생명은 모두가 평등하다 그러죠. 강아지 생명도 똑같고 사람 생명도 똑같고 흑인도 백인도 다 똑같다 그러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공식 석상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생명은 다 똑같아요. 근데 저분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제 생명은 2600년 동안 이 법을 남길 수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은요? 우리는 그렇게 위대한 스승을 따르는 수행자입니다. 제가 오늘 경전을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뭘 해야 2600년 뒤에 이 많은 분들이 한 목소리로 이 진리의 말씀을 외우도록 할 수 있을까? 나는 앞으로 몇 년이 남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저보다 더 어린
스님들, 우리 인원 스님도 잘 아는 우리 수배 스님도 얼마 전에 떠나셨어요. 몰라요. 30대에 가셨어요. 20대에 가셨나요? 30대 가셨죠. 같이 살았어요. 대학 4년 내내. 아무도 선후를 모르는 우리의 앞날, 이 세상과의 인연이 끊어지는 그 순간을 우리 다 앞두고 있잖아요. 그게 몇 년 남았는지 몰라요. 아니 며칠 남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시간 동안 나는 과연 뭘 해서 나의 이름을, 내가 여기 왔다 갔다라는 그 존재의 흔적을 다른 사람에게 아유 그놈의 그 보만이라는 아유 잘 가니까 속이 다 후련하네. 누구예요? 누가 웃었어요 지금 여기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의 이름으로 이름만 들어도 마음에서 감동이 생기고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라는 얘기만 들어도 가슴에서 정말 눈물이 흐를 정도로 감사한 마음을 들도록 나는 뭘 해서 그걸 남길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불가능해요. 저는 그 정도의 그릇이 아니고요. 저는 정말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이유는요. 제가 외부에서 나가서 그런 강의를 많이 해요. 여기 정말 예쁜 잔에다가 이게 뭐죠 이게? 녹차 같은 걸 주셨어요. 뭐예요 이거? 꿀하고 계피. 아 꿀하고 계피래요. 이거는 생수. 아 생수고요. 아 골라서 먹어라. 이렇게 예쁜 잔에다가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나가서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요 잔 있잖아요. 머그컵 이거. 예? 이 머그컵에 지금 물이 담겨 있거든요. 그럼 얘 이름 뭐예요? 물컵. 맞아요. 물컵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거 물을 쏟아버리고 여기다가 연필 꽂아도 될 것 같아요. 연필 안에 꽂으면 뭐예요? 필통이죠. 그럼 물 담으면 물컵, 연필 담으면 필통. 아 이걸로 쌀을 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쌀컵 되죠 그러면. 그러면 얘 이름은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안에 뭐가 담기냐에 따라서 얘 이름은 달라지는 거예요. 맞죠? 경에 보면 우리의 마음은 그릇과 같다라고 나와요. 정확히는 그릇이 아니고 스님들이 드시는 바루. 스님들 밥그릇 있죠? 네. 바루와 같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뭐가 바뀐다? 이름이 바뀐다. 제가 저라는 마음 속에다가 불경을 안 담고 성경을 담았으면 저는 이름이 뭐가 됐을까요? 목사가 됐겠죠. 그죠? 네? 목사님 됐을 거예요. 근데 제 그릇은 태어날 때 차 있었어요? 빈 그릇이었어요? 빈 그릇이에요. 맞죠? 빈 그릇으로 우리 다 이 세상에 나왔어요. 그래서 애기들은 다 예뻐요. 다 착해. 근데 그 그릇에다가 무언가를 넣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어른들이,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넣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뭐라고 넣어주는지 알아요? 야, 서울 애들은 5살 때 영어 회화를 마스터해. 7살에 영어 유치원 가려면 5살에 아시죠? 예. 5살 고시 아시죠? 야, 시험 쳐야 돼. 야, 중학생 되면 학원 5개는 다녀야 돼. 야, 대학은 무조건 가야지.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가야지. 취업? 당연히 취업해야지. 너 어설픈데 취업할 거면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 엄마, 창피해서 남들한테 얘기도 못해. 이거 다 누가 심어주는 거예요? 누가 넣어주는 거예요? 원래 빈 그릇에다가 어떤 내용물을 넣어주냐에 따라서 그릇의 이름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래 그 그릇의 이름은 뭐예요? 없어요. 원래 없다고요. 예. 여러분이라는 그릇에는 원래 이름이 없어요. 용도는요? 용도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 그릇의 이름이다라고 정해지는 건 무엇 때문이라고요? 안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담기기 전에 여러분 말이에요. 아니, 담기는 내용이 맨날 바뀌니까 내용 바뀌는 거 말고 그 글은 말이에요. 그것에는 이름이 없다. 그래서 부처님이 무아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는 나라는 것은 원래 없다. 근데 나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결정된다고요? 안에 어떤 기억을 담아주냐에 따라서 나라는 이름이 바뀐다. 이 얘기예요. 저는 빈 그릇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땅에 와서 수많은 어른 스님들과 스승님과 저희 은사 스님과 많은 스님네들께서 저의 그릇에 더러운 걸 담아주신 게 아니라 보석을 담아주셨어요. 보석을 담아줘서 제가 보만이라는 이름이 됐어요. 맞죠? 여러분의 그릇에는 뭐 담겨 있어요? 네? 욕심이요? 저기 신상 냉장고 안 담겨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자수성가라는 말 저 별로 안 좋아해요. 이 세상에 내 손으로 이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럼 내가 혼자 나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시작해갖고 이렇게 사업해서 부자 됐다, 자수성가했다 그러죠? 정말 혼자 했을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저 혼자 잘나갖고 앉아 있을까요? 아니에요. 스님이 안 불러줬으면 저 못 와요. 네. 아까 되게 간절히 요청한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아셨죠? 불러주시니까 왔고요. 또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니까 왔고, 또 우리 주지 스님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우리 개운사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죠? 네. 이 오랜 역사 동안 정말 이름도 모르고 사라지신 스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 스님네들이 여기 이 자리에 그분들의 숨결이, 그분들의 손길이 남아있어요. 전 느낍니다. 그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맞죠? 그럼 내가 잘났어요?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제가 항상 그래요. 우리 말을 이렇게 합시다. 우리 이 말 자주 씁시다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제가 자주 그 얘기 하는데요. 보만 스님 영상으로만 보다가 이렇게 생물로 보니까 너무 좋아요. 생물로 보니까 좋대요. 제가 고등어냐 그랬어요. 제가 그 말이 너무 웃겨요. 왜 이렇게 웃긴지. 실물로 봐야 된다 그래야 되는데 너무 급하니까 생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생물로 보니까 너무 좋대요.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하고 뭐라 그랬을까요? 덕분입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저는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저를 아무도 안 불러도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어떤 분이 어떤 스님이신데 저한테 이제 무슨 얘기 하다가 불만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불만을. 어디 절에 가갖고 템플스테이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시설이 열악하고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절이. 우리 개운사처럼 이렇게 여법하지가 못하고 절이 그렇더래요. 근데 거의 본사거든요. 근데도 마음에 안 든대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그랬더니 뭐 뜨거운 물도 제대로 안 나오고 뭐 이불도 엄청 불편하고 한 방에서 70명이 잤다는 거예요. 원래 개 받을 때는 그렇게 자거든요. 스님 몇 명이서 잤죠? 우리? 그죠? 저희도 100 몇십 명 잤죠? 네. 저희는 더 많이 잤거든요. 이부자리도 불편하고 이게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행사만 하겠다고 이렇게 불러놓고 이게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물어봤더니 출가한 지 5년 됐대요. 근데 그 자리에 법납이 60년이 넘으신 어른이 계셨어요. 뭐가 그렇게 불편하냐 이런 얘기를 막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노스님께서 제가 19살 고3 때 출가했는데요. 제가 출가했을 땐 뜨거운 물이 아니고 물이 안 나왔어요. 아예 물 길어다 썼어요. 지금 좋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걸 뭐라 그래요 지금? 요걸 라떼라 그러잖아. 라떼. 야 라떼는 말이야 이거 제일 듣기 싫어하잖아요. 우리 젊은 아가씨 맞죠? 맞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거짓말한 거예요. 그게
그죠? 거짓말 아니에요. 나 때는 말이야, 이거 거짓말은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알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힘들었다는 거. 옛날도 아니잖아요. 얼마 전만 해도 힘들었잖아요. 그죠? 얼마 전까지 흑백 TV라는 게 있었다면서요. 아세요? 난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 거를. 휴대폰이 없는 시절이 있었다면서요. 왜 이렇게 크게 웃어요? 저는 날 때부터 스마트폰이 있었던 세대예요. 애기도 웃는 몇 살이야? 몇 살이야? 9살? 9살? 9살짜리도 비웃었어요. 이러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힘들었어. 이렇게 스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전 놀라운 모습을 봤어요.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저희들이 지금의 이 불합리와 부조리와 불편함을 얘기하면 바로 저렇게 대답하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어른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출가한 지 5년 된 분이. 바로 저렇게 대답을 하신대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듣기 싫다 이거예요. 저런 식의 대답 난 듣기 싫다. 그거를 다 스님들 되게 많았어요. 그 자리에.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승복을 안 입었으면 여러 번 제가 학교를 다녀왔을 것 같아요. 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왜 그랬냐면 이 자리에 젊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여기 MZ들 많잖아요. 보니까 한 10분 빼고는 다 MZ 같은데 많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에 아니 우리 개운사 얘기합시다. 개운사에 역사가 쭉 흘러왔잖아요. 근데 우리 주지스님이 나 때는 말이야 이러고 옛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여기 계신 우리 MZ 여러분들이 그렇게 분류하지 말자고요. 우리 젊은 분들이 그런 시절을 모르시는 분들이 스님 제발 그렇게 좀 얘기하지 마세요. 왜 내가 힘들다는 얘기를 하면 항상 옛날 얘기를 꺼내세요. 당신이 힘들었으니까 나도 힘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논리예요. 당신이 힘들었으니까 내가 힘든 건 힘든 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에요, 나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운사의 불합리와 부조리가 100이 있었다고 치자고요. 근데 우리 인월 스님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30을 없앴어요. 그럼 몇 남았죠? 70 남았죠. 그러면 저처럼 이 MZ 스님들은 분위기가 왜 이래요 갑자기? 저 같은 MZ 스님들은 그 남아있는 70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님한테. 스님 이것도 불편하고 이것도 불편하고 이것도 짜증나고. 그랬더니 스님이 라떼는 제발 그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저는 묻고 싶었어요. 뭐라고 묻고 싶었냐면 앞에서 스님께서 해결하시는 30이 내가 해결한 거예요? 나이가 젊고 들고를 떠나서 내가 오늘날의 대한민국 좁게 얘기합시다. 오늘날의 불교, 오늘날의 스님네들을 보면서 한국 불교 문제야, 문제 많아, 잘못됐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옛날보다 좋아진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네.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 게 이게 당연한 건가요? 저는 아닌 걸 알아요. 전등에 스위치를 켜면 전기가 들어오는 게 당연한 건가요? 아니죠. 그게 당연하지 않은 세대에 사셨잖아요. 네. 그거에 비하면 지금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극락이죠. 네. 마음대로 에어컨 틀잖아요. 에어컨이 없는 시절이 있었다면서요? 그 시절을 살아온 분도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노력해서 이렇게 대한민국 만들었어요. 우리들이 못마땅히 하는 어른 스님들이 노력해서 지금 개운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걸 내가 했냐고요. 나는 요만큼도 도와준 적이 없어요. 촛불 켜고 호롱불 켜다가 전기가 들어오는 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보만이는 요만큼도 보탠 게 없어요. 저는 누리기만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70만큼이 남아있죠. 그걸 부정하진 않아요.
그러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라떼는 말이야 라고 얘기하시면 맞네요. 제가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네요.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와서 이렇게 훌륭한 대한민국, 이렇게 훌륭한 대한민국 불교, 이렇게 훌륭한 개운사를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스님,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이만큼의 숙제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요, 제 후배들을 위해서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 스님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나와, 너 나와. 그래갖고 뒤로 끌고 가서 내가 이 얘기 해주고 싶었어요. 너가 만들었어? 너가 전기 들어오게 해서? 너 에어컨 만들었어, 너가? 왜 옛날 얘기를 하는 어른들의 그 고생을, 야, 연세가 많아서 어른이 아니잖아요. 나보다 훨씬 고생하셨고 나보다 더 내가 안 한 일을 그분들은 하셨어요. 이 개운사의 역사에 이름 없이 이 자리에서 쓰러져 간 수없는 스님들과 수없는 불자들이 있었어요. 맞습니까? 그거 밟고 우리 서 있는 거예요. 그거 깔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도 불편하세요? 저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라고 믿어요. 저는 불편함을 느껴요. 잘못된 것도 알아요. 그리고 인월 스님이 어디가 약점인지도 알아요, 저는. 없어요? 제가 카드를 몇 개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이 개운사 정말 아깝고 보석 같은 도량이라고 전 얘기하고 싶어요. 왜 부족한 게 없겠어요, 여기? 우리 여기 개운사 불자님들 서로 여기서 봉사하시면서 왜 못마땅한 게 없어요? 있죠. 근데 전기는 들어오잖아요. 물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스님, 뭐 영원히 모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영원히 모실까요? 종신형으로 박아놓을까요, 여기다가? 알겠습니다. 예, 제가 저희 은사 스님한테 얘기해서 어떻게 한번 해볼게요. 그렇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위대하고 멋진 스님 모시고 살잖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우리 눈에 보이는 부족함은 누가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게 아니에요. 어른들이 잘못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니까요. 스님네들이 잘못해서 개운사가 이 모양이 된 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아니라니까요. 부족한 게 있으면 누가 해결해야겠어요? 이제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뒤에 오는 분들 있잖아요. 스님하고 저하고 이제 출가한 지 20년 넘었는데, 지금 출가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는 옛날에 저희가 행자 생활할 때는 행자는 사람하고 축생, 짐승하고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라 그러면 행자님 모십니다. 일도 안 시켜요. 일 시키면 나가니까. 그리고 우리 MZ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3가지 요가 있대요. 3요. 아세요? 뭔가를 시키면은요. 이걸요? 왜요? 제가요? 요 3가지 요가 있대요. 아,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우리 딸내미가. 아, 딸내미가.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요?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굳이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요? 제 일 아닌데요? 그리고 그래도 해요. 왜요?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슬퍼요. 감사함을 모르고, 첫 번째. 날 때부터 스마트폰이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함을 모르고 하루 종일 보고 있어요, 그냥. 네, 그래서 목이 다 망가져갖고 결국에 저희 병원에 와요. 네. 그리고 에어컨 켜는 게 아무렇지 않아요. 아니, 에어컨 켜라고 사시는 거 아니냐고. 도대체 우리 엄마는 더울 때 켜라고 사놓고 더울 때 키니까 뭐라 그런대. 난 그거 이해해, 그 마음.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 그리고 지금 내가 느끼는 불편함을 내가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행복을 누릴 자격도 없고 행복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왜 고난과 역경이 없겠습니까? 저도 저 욕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였구만.
악플이 개운사에서 달렸어요, 보니까. 어린 놈이 건방지게 아는 척만 하고 수행이 더 필요할 듯. 댓글 싫어요. 그 있죠, 그런 사람들. 네. 누가 묻더라고요. 스님, 그 악플 다는 사람들, 저 욕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하시냐고. 그래도 화 안 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하루 종일 그 생각밖에 안 한다 그랬어요. 이거를 추적을 해서 잡을까? 농담입니다. 네. 저는 제 세상에 나라는 이 보만이라는 그릇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그런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할 거예요. 싫어요, 들어오는 거. 근데 저 인간이 나한테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지. 이거 내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안 들어온 거예요? 깊숙이 들어왔죠. 깊숙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를 차지해요? 가득 차지해요. 맞아요. 많이 해보셨네요, 우리 보사님. 많이 해보셨어요. 맞아요. 깊숙이 들어와서 내 마음의 전부가 돼버려요. 저는 싫어요. 저는 싫어요. 저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나에 대해서 이유 없이 험담하는 사람들, 알지도 못하면서 오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제 그릇 바깥에 둘 거예요. 미워서가 아니에요. 내가 편하려고.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우리 입에 덕분입니다 라는 말 좀 달고 삽시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알았죠? 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덕분입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있어요. 여러분 덕분에 개운사가 있고요. 우리 스님 덕분에 여러분도 있는 거예요. 맞죠? 네, 모두가 감사한 분이에요. 모두가 고마운 분이에요. 내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어떤 분들이 인생을 바쳐서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는 언제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없기를 바라서는 안 돼요. 그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지금 몇 시죠? 30분이에요? 벌써 30분 됐어요? 제가 어제 법회를 했는데 저희 이제 수강생들 모집해서 하는 수강생 법회가 있어요. 근데 이번이 5강인가 그랬는데 강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부처님의 일생, 부처님의 생애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 어디서 태어나셨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어떻게 됐다 이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물어보면 여러분 얘기 잘하죠? 못해요? 못해요?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이게 여러분의 이게 대답을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인월 스님 아시겠죠? 예, 여러분 최선을 다해 대답을 해야 돼요. 자, 퀴즈. 부처님을 옆에서 가장 오랫동안 시봉했던 제자의 이름. 뭐라고요? 수벌이요? 아난다. 네, 아난다. 저 뒤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모를 때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난존자죠. 그죠? 야, 그래요. 다음 퀴즈.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아버님, 부왕, 이름이 뭐예요? 정반왕. 손님 좀 하셨는데요? 우리 신도 아니래요. 개운사 분위기를 알겠어요. 우리 신도도 알아요?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퀴즈 통과하셨어요. 아까 아난존자 얘기하셨죠? 아난존자가 부처님의 사촌 동생인 건 아세요? 그렇지. 이 아난존자의 친형이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아는 집안이에요? 제바 달다가 뭐 했던 사람이죠? 부처님을 3번이나 그렇죠. 시해하려고, 살해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바 달다가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도 인도에 가면은 제바 달다를 부처님처럼 모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
그 제바 달다가 참 뭐라고 할까요? 기이한 운명이죠. 형은 부처님을 3번이나 죽이려고 했고 동생은 부처님을 마지막까지 평생을 시봉을 한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서 부처님을 가장 사랑했고 또 부처님께서 마지막까지 가장 사랑하고 안타까워했던 제자였어요. 듣기만을 좋아하지 공부를 하지 않아서 부처님께서 떠나시고 나서 이 경전을 최초로 쓰기 시작하잖아요. 왜 그걸 쓰기 시작하냐면 부처님께서 열반에 탁 드시니까 우리 어땠을 것 같아요? 그때 마음이 무너지죠. 무너져요. 가슴이 정말 우수수 무너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렇게 가르쳐 드려요.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게 기원전 몇 년? 544년. 왜냐하면 그날 가슴이 우수수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544예요. 알았죠? 이제 안 잊어먹겠죠? 부처님 열반하신 게 기원전 544년. 그래서 544 더하기 서기 2025년 더하면은 불기가 나와요. 너무너무 제자들이 슬퍼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스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제 저 잔소리꾼 없어졌으니까 이제 시원하네. 스님이 이제 우리끼리 좀 재밌게 걸림없이 좀 수행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게 실제로 경에 나와요. 잔소리꾼이라고 나와요. 그 얘기를 부처님의 가사와 바루를 받은 제자 누구? 가섭존자. 가섭존자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요. 멘붕이에요 진짜. 충격을 받아서 너무너무 두려운 마음이 일어났대요. 이러다가는 머지않아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땅에서 사라지겠다. 그래서 급하게 제자들을 소집합니다. 10대 제자들을 소집해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글로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가르침을 글로 옮겨 적기 시작해요. 이 작업을 뭐라고 할까요? 퀴즈. 경전? 결집이라고 해요. 맺을 결, 집은 모을 집. 경전으로 우리가 스님들이 다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암송하고 있던 부처님 가르침들을 모아서 글로 적어서 엮어낸 게 결집이라는 위대한 인류에서 제가 볼 땐 가장 위대한 작업이었을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글로 남긴 거예요. 이걸 가섭존자가 한 거예요. 그러니 부처님이 계셨을 때도 부처님의 제자이면서도 부처님을 안 좋아하고 불편하게 생각했던 스님들도 있었던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그랬는데 지금은요? 있겠죠. 부처님의 제자였던 제바달다도 역시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부처님을 미워하진 않았어요, 처음에. 근데 출가해서 부처님한테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를 해요. 무슨 조건을 제시하는 줄 아세요? 이 제바달다는 FM이었던 사람이었나 봐요. 요만큼의 예외도 인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원리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살았대요. 그래서 놀랍게도 제바달다를 따르던 사람이 그렇게 많았대요, 스님들 중에.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절에서 고등어를 먹는 게 말이 됩니까? 비린내 나는 걸 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나 봐요. 제바달다가 부처님한테 요구를 해요. 부처님, 당신이 말씀해 놓고 왜 자꾸 예외를 두세요? 아니, 탁발은 자기가 나가서 받아야 된다면서요. 근데 저 앙굴리마라는 왜 남이 가서 받아오라고 시키세요? 여러분 앙굴리마라 누군지 아시죠? 살인자였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연쇄살인마잖아요. 그 사람이 밖에서 탁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아 죽죠. 그리고 정말로 맞아서 죽어요. 나중에. 본인이 나간다 그래요. 저 나가서 탁발하겠습니다 그래요.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앙굴리마라가 출가했을 때는 부처님께서 내가 먹을 음식은 내가 나가서 7집을 다니면서 직접 탁발해 와서 먹어라 라고 했던 그 가르침을 당신이 예외를 두세요. 그래갖고 다른 스님한테 스님
가서 제바달다 아니 안 굴리 마라 밥까지 받아오세요. 이거 예외예요 아니에요? 예외잖아요. 내가 먹을 거 내가 받아라 이게 계율인데 부처님께서 스스로 그걸 어기신 거예요. 제바달다는 그런 걸 용납을 못하는 사람이었대요. 왜 당신이 얘기해놓고 그거 어기십니까? 그래서 부처님한테 서서히 불만이 쌓여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혼자만 꽁 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원 스님 맞죠? 좀 이상하죠? 인원 스님이 맞아 이상해.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하나 둘이 제바달다의 말에 현혹이 된 거예요. 오늘날의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 없습니까? 있어요. 유튜브 보세요. 내가 얘기하는 게 정의예요, 그 사람은. 그리고 왜 유튜브에서 떠드는 줄 아세요? 내 말에 동의해 주세요 라는 얘기예요.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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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다 맞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내 말은 진실이야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이 진실이냐 거짓이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바달다가 하던 짓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제바달다가 부처님의 제자의 거의 절반을 데리고 다 나가버려요. 교단을 분열시켜요. 근데 놀랍게 엄청나게 많은 제자들이 가요. 근데 제바달다가 가갖고 누구 흉내를 냈겠어요? 맞아요. 부처님 흉내를 내요. 그래서 어떤 짓을 하냐면요. 그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가 설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진리라고 하면서 누구한테 배운 걸? 그렇죠. 부처님한테 배운 거를 쥐가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틀리지가 않았나 봐요. 제자들이 열심히 들었대요. 그 모습을 보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저 제바달다 저 녀석은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인연이지만 제바달다를 따라갔던 수많은 제자들은 아직도 올바로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이 남아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리석은 말씀을 알려드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벗어나는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그 말에 현혹돼서, 왜냐하면 스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맞을 거야 하고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래서 힘든 과보를 받았어요. 누구의 허물이에요? 여러분의 허물이에요? 스승의 허물이에요? 크게 얘기해도 돼요. 괜찮아요. 스승의 허물이에요. 능가경을 보시면 나와요. 외도의 스승의 허물이라고. 잘못 알려준 스승에게 그 허물이 있지 그대로 따라한 여러분은 아무 죄가 없어요. 부처님도 그걸 아시고 제자들을 다 도로 데리고 와라 하면서 누구를 보냈는 줄 아세요? 퀴즈. 부처님의 오른팔 왼팔을 보냈어요. 누구와 누구? 사리불과 가섭이요? 목걸련. 그렇지. 사리불과 목걸련. 부처님께서 정말 사랑에 맞지 않았던 양손을 보내신 거예요. 오른팔 왼팔. 사리불과 목걸련을 제바달다에게 보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애들 다 잡아와 이렇게 시킨 거예요. 부처님이. 제바달다가 설법을 탁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이 두 스님이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스님을 알아요 몰라요? 제바달다가. 알죠. 부처님이 가장 총애하고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이 10대 제자 중에 이 젊은 두 스님을 보낸 거예요. 근데 제바달다는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저 스님들도 봐라. 저 스님들도 나한테 귀의를 하러 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혼자 김칫국 먹고 난리가 났어요. 신이 나왔고 아주. 그래서 그 스님들이 다 온 거예요. 그랬더니 사리불과 목걸려나 잘 왔느니라. 근데 이 두 스님한테 부처님이 자주 시키던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나를 대신해서 너희들이 설법하거라. 이렇게 많이 시키셨대요. 그리고 당신은 그게 되게 몸이 안 좋으셨을 때요. 건강이 안 좋으실 때. 그리고 그 뒤에 오른쪽으로 누우시죠? 그죠? 오른쪽으로 누워서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설법하는 거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다 부족한 게 있으면 또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편찮으신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두 제자가 오니까 제바달다가 어서 오니라 해놓고 부처님 흉내낸다 그랬죠. 오늘은 너희 둘이 나를 대신해서 설법을 하거라. 그래놓고 부처님처럼 옆으로 누워갖고 듣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누워 계시는 게 주무시는 건가요? 아니죠.
근데 금세 제바 달다는 잠에 빠졌다고 해요. 그래서 코를 골고 잠을 잤대요. 그 모습을 보고 사리불과 목걸련 이 두 존자께서 그 비구들에게 얘기를 했대요. 저희가 온 이유는요 하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제바 달다는 자고 있어서 몰라요. 부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근기가 선근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셨고 올바른 가르침을 들을 인연이 남아있으시니까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해서 한 명도 안 빼고 다시 부처님의 승단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근데 제바 달다가 잠에서 깨서 보니까 뭐야 장사 안 해 오늘? 다 어디 갔어?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극도로 분노를 한 거예요. 부처님을 죽여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결국에는 본인이 죽죠. 본인이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게 됐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은 여러분 이 얘기는 아무도 모를 거예요. 대방편불보은경 맞을 거예요. 제목이 대방편불보은경. 이 경전에 보면은 제바 달다가 지옥에 간 뒤에 이야기가 나와요. 제바 달다 나쁜 놈이네. 그거 지옥에 떨어져도 마땅하지. 어디 부처님을 감히 그렇게 잘됐다. 아이고 쌤통이다 이놈의 새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아 저만 쓰레기예요? 아, 저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쌤통이다 이놈아. 불구덩이에서 한번 지져봐라. 아주 당해봐라.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지옥에 있는 제바 달다를 찾아가 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장면이 나와요. 그 경에. 그래서 아난존자가 지옥에 가서 제바 달다를 불러요. 여러분 교도소 가서 그 면회할 때 누구한테 얘기해요? 교도관한테 이제 면회 신청하잖아요. 그죠? 그 다녀오신 분 계세요 혹시? 없어요? 나만 갔다 왔어요? 그 가면은 교도관한테 이제 접견 신청서라고 써요. 그래서 몇 월 며칠 언제 신청합니다. 그래갖고 불러내잖아요. 그죠? 이름 뭐 이렇게 해갖고 불러내요. 그래서 같이 얘기도 하고. 이 아난존자가 지옥이라는 데 가갖고 지옥에 있는 이름이 우두아방이라고 나와요. 경에. 쉽게 얘기하면 교도관을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제바 달다를 만나러 왔습니다. 면회 신청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교도관이 이 아방이라는 사람이 정말 기가 막힌 말을 해요.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저 제바 달다 만나러 왔습니다. 모사님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에? 지옥에 없다고? 아니요. 지옥에 있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교정국에서 되게 싫어해요. 그런 얘기 하시면. 뭐라고 했을까요? 제바 달다. 없다. 이때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수감된 사람이 없어지면 큰일 나요.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대답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얘기를 갖고 온 거예요. 모르겠죠?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저 제바 달다 좀 불러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부처님의 제바 달다를 말씀하십니까? 무슨 뜻이에요? 모든 부처님에게는 제바 달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난존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바 달다입니다. 그랬더니 불러왔어요. 그래놓고 제바 달다에게 물어요. 고통스럽냐고. 그랬더니 제바 달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비록 내가 지옥에 있지만 나는 정말 즐겁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난이 다시 부처님께 옵니다. 그대로 전해드려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보세요. 너희들은 제바 달다가 지옥에서 고통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제바 달다가 없었으면 나는 성도를 할 수 없을 거라고.
제바달다가 없었으면 나는 이렇게 훌륭한 제자를 만들 수 없고, 제바달다가 없었으면 너희들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제바달다가 있었기 때문에 누가 있다? 부처님이 계시게 된 거라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처님한테도 제바달다가 있었어요. 근데 보만 스님한테 없을까요? 한 250명 정도 제바달다가 있어요, 저한테. 여러분한테는요? 있어요. 부처님을 해하려고 하고 부처님의 승단을 분열시킨 정말 중죄역 이 대역죄인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불교의 악인이라고 꼽는 사람들 중에 첫 번째로 꼽히는 게 제바달다예요. 근데 부처님은 뭐라고 그랬죠? 제바달다가 없었으면 내가 없다. 부처가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이 미워하고, 제가 오늘 서두에 얘기한 얘기랑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불편해하고, 여러분이 꼴보기 싫어하고,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원한을 갖고 했던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출가를 해서 정말 편하게 놀고 먹고 아무런 고생 없이 살아왔다면 지금의 보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 배고프고 고생해서 취업하고 평생을 4시간 없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일해서 이 자리에 오늘 앉는 순간까지 고생하지 않았다면 그 모든 고생이 다 여러분의 제바달다였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지금 이 행복한 순간은 있다 없다? 없다. 제바달다 고마운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고마운 사람이에요. 고마운 사람이에요. 네. 전에 제가 라디오 생방송 하는데 누가 생방송 채팅에 그렇게 올렸어요. 질문을 하는 시간이었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스님, 제가 정말 미워하는 놈이 있는데요, 저기 부처님 연등에다가 급사라고 써도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 소원 성취, 건강 발언, 사업 번창, 좋은 얘기만 써있잖아요. 근데 걔 이름 쓰고 급사 이렇게 써도 되냐요. 얼마나 미우면 그럴까요?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분명히 여기다가 급사라고 쓰려는 사람이 있어요. 쓰고 싶은 사람 있죠? 없어졌어요? 오늘 얘기 듣고? 네, 감사합니다. 네, 있어요. 누구 쓰고 싶은데요? 대답 못하면 남편이. 대답을 못하면 남편이. 제가 저번에 왜 이렇게 좋아해요? 제가 저번에 울산 KBS 홀에서 강의를 했거든요. 얼마 전에 했어요. 20일 날인가? 3일 날, 7월 3일 날.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제발 부부끼리, 이거 다른 얘기인데요. 부부끼리 야자하지 마시라고. 제일 사랑하잖아요. 제일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맞죠? 근데 남편을 제일 무시하는 게 누구예요? 부인이에요. 부인이 제일 무시해요. 뭐라고 무시하냐면은, 아휴, 돈도 못 벌어오는 게 똥자존심만 남아가지고, 에휴, 네 뱃살처럼 통장도 좀 불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왜 이렇게 좋아해요? 저기서 얘기했어요, 분명히. 네 배처럼 통장 좀 불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제일 무시하는 게 누구냐면 부인을 무시해요. 그래서 애들한테 이렇게, 야, 네 엄마가 뭘 알아? 벌어다 주는 돈 편하게 누워서 펑펑 쓰면서 남들처럼 모아갖고 집을 사기를 했어? 뭘 했어? 네 엄마처럼 팔자 늘어지는 여자가 어디냐? 정확하죠? 나 왜 이렇게 잘 알지, 이거? 네, 그러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편분은 부인을 부를 때 와이프라고 하지 마세요. 마누라라고 하지 마세요. 와이프는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와이프는 닦는 걸 와이프라 그래요. W-I-P-E, 와이프, 닦는 거. 그럼 아내는 뭐라 그래요? 와이프. 발음을 제대로 해야 할 겁니다. 와이프라고 해야 되는데, 제 와이프가요, 이 얘기는 닦는 사람이에요. 자동차 있잖아요, 와이퍼.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마누라는 내 아내를 낮추어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보다 어른한테 내 부인을, 내 아내를 얘기할 때는, 아유, 저희 마누라가요,
자식을 얘기할 때 아이 제 자식놈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예의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제 아내가요. 그죠? 그리고 아내를 높여 부르는 말이 뭐예요? 부인. 남들한테 그렇게 하면 바보 소리 들으니까 두 분이 계실 땐 그렇게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이보시오 부인. 내 차키가 어디 있어? 그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장난치더라도 높여 부를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상대를 높이면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부인이면 내가 천민이겠어요? 양반이죠. 그리고 제발 부살님들도 아내분들도 남편을 그 자식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뭐라고 불러야겠어요? 애기 아빠라고 부르지 마요. 이름도 있잖아요. 네, 내 남편이라고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옆으로 샌 얘기인데요. 어쨌든 여기다가 급사라고 썼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미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급사라고 적지 말고 거기다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같이 얘기했잖아요. 뭐라고요? 덕분입니다. 그렇죠. 너가 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내가 게으르지 않을 수 있었고 너가 내 직장에서 내 자리를 위협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승진할 수 있었고 또 오히려 걔 때문에 승진이 안 돼서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너 덕분에 그 거지 같은 회사에서 나올 수 있었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에 미워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맞죠? 저는 여러분이 네, 고맙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부처님께도 제받을 때가 있었잖아 라는 말을 나 쟤 때문에 힘들어 라고 하는 사람에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야, 그 인형 만들어서 바늘로 막 쑤시고 이러면은 걔 그런 짓을 아직도 한대요. 걔 병나. 다 알려준대요. 야, 개운사에 가갖고 인월 스님한테 걔 이름 쓰고 뒤에 몰래 가서 급사라고 써. 죽어버리라고 그냥. 이러지 마시고. 걔가 있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씩씩할 수 있는 거야. 너 절대 져서는 안 돼. 그리고 제가 그랬죠. 너의 그릇 안에 걔 담지 마. 너의 그 아름답고 깨끗한 세상에 걔에 대한 기억을 넣지 마. 밀어내. 너 그릇 바깥으로. 이 안에 깨끗한 걸 담아야 이 그릇의 이름이 멋있어지잖아요. 맞죠? 네. 제가 오늘 길지 않은 시간,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길지 않은 시간에 이 막 여러분 더운데 이렇게 어려운 자리 함께 감사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무슨 얘기를 해드려야 될지 제가 정말 고민을 하고 왔을 것 같지만 하나도 생각을 안 하고 왔어요. 저는 뭐 하나 준비해 오고 이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한테 남의 얘기를 전해드리는 거면 제가 막 준비해서 갖고 와서 읽어야 돼요. 그게 아니고 제 얘기를 했어요, 오늘. 그리고 누구의 얘기? 여러분의 얘기를 했어요. 부처님께 제바달다가 있다면 보만이한테도 제바달다가 있고 여러분한테도 있어요. 우리 9살짜리 꼬마에게도 있어요. 영어 학원이 제바달다예요, 저 친구. 제바달다가 있습니다. 어떻게 부처님한테도 있었는데 나에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겠느냐. 이거는 모두가 나의 수행을 위한 것이고 내가 교만하지 않게 언제나 겸손하고 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살이구나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살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외워두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공부해서 내가 정말 어려운 곳에서 힘든 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편안하고 자유롭고 걸림없는 초월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보살들이 있어요. 우리 인월 스님 같은 분들이에요. 박수가 안 나오네요. 그런 보살들을 뭐라고 하냐면 순행보살이라고 해요. 수순할 때 순자예요. 순서대로 행한다. 흐름대로 간다는 소리예요. 순행보살. 그런데 나를 괴롭히고 나를 아프게 하고 다시 얘기해서 스님 제가 옛날엔 정말 교만했는데요.
제 몸에 병이 생기고 나니까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처님법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분한테는 그 병이 뭐가 된 거예요? 보살이 됐잖아요. 그죠? 수행할 수 있게, 부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준 보살이 됐잖아요.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때로는 화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내가 정말 싫어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이 부처님의 위대한 법칙, 가르침에 인도하게 만든, 인도해준, 만나게 만들어준 그 보살은 무슨 보살? 역행보살. 거꾸로 역 거슬른다는 얘기예요. 순행이 아니라 역행. 순행보살이 아니라 역행보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항상 역행보살 제받았다는 항상 따라다니고 있어요. 없애려고 하지도 마시고 미워하지도 마시고 단지 내 그릇 안에 담지만 마세요. 그리고 만나면 아이고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게 나쁜 씨앗 심지 않고 이렇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제 몸에 있는 병이요, 이 병 때문에 교만하지 않아요. 우리 보왕삼매론에 나오죠. 내 육신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왜요? 병이 없으면 교만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몸에 아픈 데가 있다는 것도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인월 스님이 좀 속상하게 해도 덕분입니다. 항상 감사함을 아는 수행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오늘 본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